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사건 선택한 이 4명의 선택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우선은 먼저 생각할 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요 사실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그 다음에 그게 소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달려있고 그분이 택하고 싶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요 무조건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일하나 이런 생각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교회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가진 경험과 또 성도들의 삶의 질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어진 게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는 남보다 뭔가 세상적으로 나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택감에 합당한 모습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택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함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면 나든 다른 사람이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할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룰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밖에 못 이룬다, 그건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뭡니까? 찬양대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는. 1 더하기 1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2입니다. 그래요. 조금 더 어렵게 100 더하기 1은 뭡니까? 틀리지도 않네. 수준이 대단해요. 100일입니다. 100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00 더하기 1은 뭡니까? 만일.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한대 더하기 1은 뭡니까? 여기 지금 무한대 1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무한대 더하기
1000만은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대이기 전에 일정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정량 더하기 곱하면 그 양만큼이에요. 그러나 무한대에는 1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만을 더하든 억만을 더하든 무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 국민학교 들어갈래다가 간신히 못 들어간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누구를 통하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더 큰 역사를 합니까? 착각입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왜요?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의 눈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난 놓고 기억자는 뭘 국민학교 밖에 못 나온 사람은 일을 못한다고 느끼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일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 내 가진 배경, 내 능력, 내 경험, 이것 가지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 부서를 배정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주로 교육부에 배치되고, 또 그리고 은행 업무를 하던 분은 재정부에 배치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적용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냥 있는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세상이 사는 수준 정도로 끝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배정이 옳습니다. 옳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안 가르쳐 보다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이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뭐 교사의 생활을 안 해본 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은 깨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려면 자기가 가진 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제로 상태에서 나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가르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덜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가 무슨 하든지 기본적인 걸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모든 건 내려놓고 제로 상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사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는 못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터치는 내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능력으로 여전도의 남선교 회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도회 회장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선교회 회장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그러므로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 절대로 세상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지,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오히려 자기 가진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가진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 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 주 안에서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요, 나는 그런 쪽에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분이 주어져요.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그 일 내가 많이 해봤고 이제까지 교회에서 그 일 많이 맡아서 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일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으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들지요.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원숭이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원숭이 잡으려면 독을 하나 준비합니다. 항아리를, 입구에 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를 준비한답니다. 준비해서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선 가만 놔두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꽉 잡는답니다. 그런데 손을 펴면 들어가는데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걸 빼려고 오진을 쓰다가 결국은 이 사냥꾼이 오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이걸 안 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잡힌답니다. 여러분, 이걸 놔야 손을 뺄 수 있는 거예요. 놔야. 예수 믿는데 꼭 원숭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거를 안 놓고 끝까지 붙들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붙들리는 어리석은 자,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일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러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시간의 3분의 1을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그냥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분의 1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시원찮았습니다. 시원찮았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들의 출신이 비천하여서 시원찮다고.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구성은 다양했습니다. 일자무식의 제자도 있었고요. 똑똑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양대 이거 몇 개예요? 5개. 5개 더하면 몇 개예요? 10개.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5개를 더하면 10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찬양대 손 다 들으세요.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만 손 들고 계세요. 다 내려요. 다 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자기 이름 석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내비두고 쓰면 그냥 그런 거보다 이런다고요. 맨발의 기봉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기봉이가 글씨를 배웠는데 엄기봉 이름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 성이 뭐니까 이름이 뭐야? 마 그랬다고. 그래서 엄마를 써왔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보더니 이제 이름이 제 기억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순이라고 합시다. 김순 한자가 없잖아. 엄마도 글을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글 모르면 답답하다는 걸 봤는데 여러분 당시 사람이 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도 못 썼다고요. 계산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왜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특권층만 글을 배웠어요. 특권층만. 우리가 지금 성경 다 읽죠?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 글 읽는 사람은 누가 읽어요? 양반집의 규수들만 글 읽었어요. 양반집의 규수들만. 남자들은요? 선비만 글 읽었어요. 나머지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 가지고 이 당시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태는 세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글을 쓰고 덧셈 뺄셈을 하고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학자예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했다라고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어부가 글 배웠을까요? 예? 어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어부가 글 배웠을까요? 조선시대보다 더 오래전입니다. 삼국시대 어부가 글 배웠을까요? 배우긴 뭘 배워. 자기 이름도 못 쓰지. 그냥 베드로 하니까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거지. 베드로를 바울 써놓고 베드로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겠다고요. 그런 사람부터 똑똑한 사람까지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신혼통치 않았어요. 마태는 처음부터 조금 나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조금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똑똑한 마태는 남아있었고 무식한 베드로는 도망갔다 이렇게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다 별 수 없었어요. 세상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드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선택해도 안 되고 일을 주어줘도 안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정말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가,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람을 세우고 우리 울산주의 일꾼을 만들고 할 때는요, 그런 기준에서 할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세상의 수준 정도만 하려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수준,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 정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능력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도적질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가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세상에서 직업이 교회 안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은혜만큼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따지지 맙시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12명 중에 어부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이거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4명,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제자들 포함해서 7명이라고도 합니다.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택한 이 4명의 제자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게으르면 어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아들애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열심히 작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서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쓰시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좀 편리하게 사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여러분, 대리보다는 부장님이 훨씬 더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이 현대나 이런 대기업은 아닌 것 같아. 대리나 뭐 과장쯤 됐을 때는 보니까 8시 출근하는데 부장님 되니까 6시에 출근하라 그런다며요. 오히려 더 바쁘대, 더 정신없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훨씬 더 나은 대학원에 살잖아요. 사장님 되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시간 쓰기도 낫고 훨씬 더 생활하는데 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장님이든 자기가 부장님이든 대리님이 되든 일반 평사원이 되든 내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맡긴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꼭 지 성질대로 믿는다. 자기 성격대로 믿어요. 가만히 보면.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대로 믿어요. 성격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 성격이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믿어. 예수 믿어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도요 충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 일 설렁설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도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보면 딱 똑같아요. 보면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요, 평상시에 세밀하고 섬세한 사람은요 교회 일도 세밀하게 섬세하게, 근데 설렁설렁설렁 이러는 사람은요 교회 일도 설렁설렁설렁.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곳에서 감사하며 그곳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도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일꾼에게 일거리가 자꾸 주어져요. 그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 밖으로 자꾸 돌고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아무도 일 안 시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고 또 주고 가는 데마다 일을 맡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시키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도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맡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못 믿을 사람은 일 시킬 수 없잖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좋습니까? 예? 어느 쪽이 더 편해요? 기도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편하죠. 기도원에 앉아있는데 누가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뭐라 그래요? 기도원에 가 있으면요, 매일 예배 드릴 때 안 가면 뭐라 그래요? 밥 먹을 때 눈치 보여요. 그러나 직장에서는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눈치 보인다고요. 누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상태를 보면서 기도원에 앉아있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원에 앉아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면 따라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큼 사용했느냐가 그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방해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능력 쓸 일이 있어 없어요? 어쩌다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쓰겠지. 네? 문제 있는 사람 오면 얘기하겠지만 그건 엄밀히 따지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부딪혀서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피땀 흘려본 결과가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게 거룩의 능력이라고요.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어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합시다. 용기 있는 사람은 단순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요, 고민 많이 하고 머리가 복잡하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용기 내지 못합니다. 단순 무식해야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는 단순해야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하게 단순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놈을 어떻게 사랑해?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당장에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끼친 놈도 보기 싫은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왼수 같은 놈도 사랑 안 했으니까 사랑해봐야지. 주님, 사랑하니까 잘 안 되네요. 어떡하죠?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단순하게 믿는 거다.
예수는 무식하게 믿는 거다. 너무 똑똑하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너무 똑똑하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다고요. 믿음의 용기는 단순히 말씀을 의지하는 곳에, 단순히 주 앞에 아멘 하는 곳에 생기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 용기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킬 용기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보다 좀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확률이 더 높아요. 왜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쫓아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교사를 시켜놓으면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단순 무식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한다고요. 아이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은 기도 잘 못해요. 왜요? 꼭 1시간씩 기도해야 되나? 기도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그런 얘기 어디 있어? 10분만 해도 충분히 할 얘기 다 하는데 이러고 안 한다고요. 그러나 단순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랬어. 어쨌든 1시간 채워.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없어. 그래도 해. 어디에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똑똑해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잔머리는 안 되니까 세상에 놀라운 지혜, 지식 가지고 될 수, 거기에도 없습니다. 제가 확실한 예를 한 가지 들려드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성경 안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세계에서 보면 지혜의 사람 하면 누굴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 하나님은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왕으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다. 실패한 왕이에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그에게 수많은 비빈과 첩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데려온 겁니까? 이웃나라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솔로몬에게 세상의 지혜를 주었지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민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민족을 다스릴 지혜는 주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에 그 지혜는 안 주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잘 다스렸어요. 이웃나라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타협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공짜로 됩니까? 그 나라 신들을 다 들여왔어요. 솔로몬의 말년이 중간부터죠.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겁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생명이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요, 솔로몬의 지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득가득 채웠어요. 옆에 나라랑 계약을 맺기 위해서, 평화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공주가 오면서 자기의 우상을 데려왔어요. 바알, 신, 아세라, 신, 5만 우상을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섬길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서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 아닌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겼어요. 그러나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그냥 계속해서 왕들이 우상으로 나갔어요. 성경 역대기에. 그 우상이 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다 솔로몬 때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자기의 첩들을 조약을 맺으면서 데리고 들어온 그 수많은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이 다 남아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 출신이었지만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치고 놀다가 들에 살았어요. 다윗이 양치고 놀 때 자기 이름이나 썼나 몰라. 시편, 다윗이 음악은 타고나가지고 악기는 뭐 배워야 됩니까? 타고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했지만 글은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목동이 무슨 글을 배웠겠어요? 목동이 나중에 배웠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짓고 두 번째 한 것이 솔로몬 궁을 지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지은 거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그 재료는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수많은 일꾼들을 데려와 지었습니다. 그 일꾼들을 데려올 수 있는 관계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것 파먹고 살다가 결국은 우상의 제단만 잔뜩 만들어 놓은 역사가 남겼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다가 솔로몬과 같은 결과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 솔로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면 그런 불행한 성경의 기록은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복잡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세상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단순 무식하게 말씀에 아멘함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따지지 마세요. 앞으로 저한테 와서 또 남녀선교회 모여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자꾸 무조건 순종하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없어 마지막 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훈련되어진 자,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억지로 준비시키든지. 여러분 억지로 준비시키면요 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잡아서 그릇이 요만한 걸 쓰려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어렵죠. 지혜가 무엇이냐? 믿음의 지혜. 주께서 나를 당기기 전에 내가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미리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럴 때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다리다가 포기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억지로 당겨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 쓰시려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준비되어져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되어져서 주께 쓸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필요할 때 마음껏 쓰시도록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특별히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재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